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이 시간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예배는 인사하기가 참 멀죠. 그래서 들리게끔 인사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빌어주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되게 멋진 여자 배우였던 고현정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을 했었던 드라마인데 제목이 멋있죠? 두려움 없는 사랑. 아주 부잣집 딸이 가난한 음악하는 남자를 이제 막 좋아하고 결혼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웠겠죠. 그게 드라마 거의 줄거리였어요.
그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막 연애하고 쫓아다니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이겨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즐거움도 잠시, 남자 주인공이 암 말기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혼 한 해 만에 뭐 이제 막 그 부잣집 딸이니까 집에서 막 이혼시키려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내고 결국 남자 주인공이 죽어요. 남자 주인공이 죽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다 이겨내고 서로 병간호를 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낸다라는 제목, 정말로 제목처럼 두려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신분과 부, 나이, 질병까지도 그 둘 사이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었겠죠.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도 없고 두려워하게 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단순히 그게 의무였고 그냥 자신의 일과였고 삶이었다면 어쩌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도망쳐 버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일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나의 뜻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실 만큼 괴롭고 두려웠던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요즘 애들 말로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하죠. 옛날 말로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다라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세 번역인데 제 개역개정을 안 고쳤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아주 강하고 두려움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끊거나 막을 수가 없다고 바울 사도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정말로 어떠한 것으로부터 그 사랑을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은 항상 한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성도들과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막힘없이 끊어짐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매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살고 마음에 담고 살지만 그 사랑은 어디에 있고 또 있다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사랑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저도 대답할 말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 박해, 바울이 얘기한 것들 또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욕망과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할 사랑들을 가로막거나 끊어놓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때와 지금의 시대 상황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흘려보내시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변하거나 끊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그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죄인된 그리고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변하고 끊어집니다. 어느 날 확 불타올랐다가 내일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낮에 막 이렇게 어느 날 불타올랐다가 조금 지나면 확 사그라들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하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교회의 발걸음이 조금씩 뜸해지면서 점차 식어갑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뒷얘기를 하고 다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대상을 가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또 금방 지나서 그 대상이 바뀌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원하지도 못하고 또 차별도 있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처신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들이에요. 뭐 하나는 옷을 주워오고 이런 아들이 아니에요. 둘 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같이 나온 쌍둥이에요. 불과 시간도 차이 안 나잖아요.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붙들어 메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 차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한 배에서 나오고 아버지도 한 명입니다. 이런 쌍둥이 아들인데 참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안 아픈 손가락이 다 아프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겠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차별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자녀들을 차별하고 야 나는 너는 싫어 나는 얘는 좋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키우지도 않으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끔 들여다보면 자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맨날 형만 좋아하고 엄마는 맨날 동생만 예뻐하고 뭐 자녀들끼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모도 인간인지라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를 떠나서 아마 사람마다 각각 사랑한다는 표현이 다를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르게 표현한 것들을 자녀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놓고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차별 대우가 이렇게 편이 나뉘어진 그 사랑의 편들이 평생을 형제가 갈라져 싸우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이게 되니까
이제 후계자 자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누구 장자에게 상속한다라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보편적인 원리였습니다. 옆집도 그랬고 앞집도 그랬고 뒷집도 그랬고 다 장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해 줍니다. 이삭도 당연히 옆집도 그랬고 앞집도 그랬고 뒷집도 그랬던 것처럼 장자인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 상속권을 다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마음은 그 전부터 에서를 사랑했지만 이제 모든 상속권의 권리를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다 찾아보면 아마 그건 당연한 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장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자에게 물려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시기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장자이기도 하니까 장자의 명분도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누구에게 욕먹을 일이 아니잖아요. 천하들에게 뭘 물려준다는 것들은 욕먹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느냐 하면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우리 6절과 10절을 한번 섞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6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해라. 리브가는 에서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또 챙깁니다.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챙깁니다. 이게 참 한 가족 내에서 그렇잖아요. 어디서 주워온 아들도 아니고 서로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들인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에서도 야곱도 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입니다. 아까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리브가라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시간 차이도 얼마 안 나게 나온 쌍둥이에요. 아버지도 이삭이잖아요. 어디서 주워온 아이들이 아닙니다. 누가 받아도 야곱이 받던 에서가 받던 다 그 집안의 아들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었다고 해서 다른 아들들이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삭에게 다 물려주었지만 다른 아들들에게도 다 한 몫을 떼어서 가서 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둘러싼 이 상속권의 분쟁은 이 당지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 올라갑니까? 부모의 문제,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나뉘게 된 이유가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가 아까 일부러 제가 25장에서 빼먹고 읽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25장 28절입니다. 아까 제가 빼먹은 구절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삭은 그냥 에서 성경에서는 이삭이 큰아들이니까 막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 사랑하는 이유를 뭐라고 불러요?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8절을 읽었지만 27절에 보면 야곱의 성품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집에 있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집에 있기를 좋아하니까 이거 우리가 유추해보건데 집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마하고 친해요.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그냥 엄마 심부름도 해드리고 뭐 엄마도 도와드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엄마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니까 밖으로 들로 막 온총 싸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엄마 볼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은 또 그런 면에서 공통점을 찾고 사랑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지금 이 가족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에는 너무 조건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어떤 조건도 내어 걸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는데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가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녹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되게 귀한 존재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참 많이 거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 이것만 잘 해결되면 내가 교회 잘 나갈게요. 하나님, 이것만 잘 끝나면, 이것만 잘 해결되고, 하나님, 아니면 뭐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가면, 우리 애가 뭐 성공하면, 우리 애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거래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래를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 죄를 사해 줄 건데 니네가 요 정도까지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야, 너 요번에 감사원금 얼마 하면 내가 이번 주는 좀 평안하게 봐줄게, 돌풀이 안 걸려 넘어지게 해줄게, 이런 응답 받으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그래 큰일 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아들이,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좀 어눌해지고 학교 공부도 못 따라가서 집에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이 터져요.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원 다니면서 어느 기도원 갔더니 치유를 잘해주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신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딱 보더니 이거는 3억짜리입니다 그러네요. 3억짜리입니다. 감사원금 하시면.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 그때 벌써 10년 더 된 일인데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마세요.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흔히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야, 저 사람이 왜 좋아? 저 여자가 왜 좋아? 저 남자가 왜 좋아? 저 사람이 왜 좋아? 묻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몰라 그냥 좋아. 몰라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 그냥 좋아. 몰라 그냥 좋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에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속에 대한, 또 장자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25장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구를요? 에서를 세우려고 작정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질서나 보편적인 생각들이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이 침해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자녀이니 어떻게든 자신의 뜻대로 세우면 된다라고 여겼을까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야, 아버지가 에서를, 너의 형을 세우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를, 네 형을 속이자.
속여서 받은 복이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왜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 고등학생이 전국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을 했어요. 그 성적표를 받는 날 딸랑 식탁에다가 유서 한 장 써놓고 자살을 합니다. 전국 1등한 학생이 전국에서 1등 했는데 유서에 딱 4글자 써 있어요.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엄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성적표 딱 올려놓고 유서 이제 됐어? 4글자 딱 써놓고 자살했어요. 자신의 꿈, 자신의 생각, 자신이 바라는 것들은 삶의 어떠한 형태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얼마나 사실 무서운 말입니까? 아버지를 속이면 아버지께 저주, 죄를 받지 않을까요? 야 걱정하지 마. 벌은 엄마가 받을게. 괜찮아. 우리 같이 아버지를 속이자. 왜 자녀들의 운명을, 자녀들의 삶을 자신에게 귀속시킵니까? 왜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자식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주장하고 권리 주장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내 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딱 놓고 강에 뛰어보낼 때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삭도 리브가도 믿음의 원칙을 잊었습니다. 바로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는 이것은 그냥 요식 행위입니다. 진정한 복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속아서 안수기도 해줬기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커다란 부를 이루었습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안수기도 복을 못 받아서 에서가 완전 쫄딱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이 그렇게 거부가 되은 그 재산을 보고도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만큼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너만큼 있다. 결국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아무리 조정하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삶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거를 깨닫는데 평생 걸렸어요. 평생.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계속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애굽으로 갑니까? 그런데 왜 자꾸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까? 왜 자꾸 도망갑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아들인 이삭에게서 이 놀라운 일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에도 그 복은, 진정한 복은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복을 얻기 위해서 출석 체크하듯이 교회에 와서 출석 체크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예배의 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간구입니다.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복과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10명 고쳐서 보내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묻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이상으로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복 위에 복을 더 더하셔서 평안의 복, 형통의 복, 강건의 복, 만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수를 쓰고 아무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 마음가운데 가득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미국의 시카고에서 개척을 하셔서 막 목회를 하시다가 옆에 있는 뉴욕의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뭐 말실수를 해가지고 권사님이 완전 삐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팽 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뭐라냐면 팽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3명의 담임 목사님이 10년 안에 나가셨는데 다 저 권사님하고 싸우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막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부터 막 화해하고 인사하려고 막 해도 악수도 안 받고 말 그대로 표현하는 대로 제가 따라하면 팽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목사로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뭐 쫓겨나고 안 쫓겨나 그걸 떠나서 목사로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먹었답니다. 오늘 저녁 때 딱 펜을 잡고 권사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나를 사랑하시고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저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쓰고 저는 권사님에게서 이러면서 권사님의 장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50개 썼는데 더 이상 쓸 게 없더래요. 그 펜을 딱 내놓고 에이 포기하자. 그러다가 에이 뭘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100개는 채워야겠다. 짜내고 새벽 3시까지 썼대요. 그걸 접어가지고 새벽 예배 때 드리려고 딱 그때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가서 그 우편함에 딱 넣었대요. 근데 그때가 화요일 새벽이었는데 소예배도 안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시고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고 하더래요. 야, 진짜 마음이 토라졌나 보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주일날 딱 예배를 끝나고 만났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손을 막 붙잡고 울더래요. 자기는 자신이 항상 강팍하고 자신이 성격이 괴팍하고 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적어준 장점이 이렇게 나에게 100가지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펑펑 우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은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100가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로지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간구하고 또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그 모든 복들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복을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